근본적인 질문들, 근질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우리의 최종적인 왕이심을 배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정체를 올바르게 깨닫고 그분의 왕권을 실제적인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인정하면서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분의 선한 다스림을 받아서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뭔가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틀림없이 나 이거 알아. 오늘 이거 별로 안 들어도 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만들어준 창조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여러 가지 죄악과 자기 중심성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인간의 땅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누추하고 비천한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님의 가장 1차적이고 근본적인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또 그분의 주된 미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팔자를 고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이유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양육반에서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모여서 지금 한 8분 정도가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저희 부부 포함하면 1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양육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저희가 구원 간증을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자기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간증들을 서로 나누고 있는데 너무 은혜롭고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다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그 간증, 구원 간증을 올린 우리 박수영 사모님도 성경 암송 시간에는 수시로 틀리면서 좌중의 긴장감을 조성하지만 또 이렇게 뭐 성경 공부할 때는 가끔씩 그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바라보는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런 게 있지만 구원 간증을 하니까 너무 감동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주보의 그 내용 보시면 뭐 잘할 것 하나 없는 이런 표현이 한 서너 번 나오는데 정말 자기 생각에 잘하는 거 하나 없는 아무것도 특별할 거 없는 그 자신을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하다고 하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써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거를 나누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어제도 다른 분이 또 간증하면서 눈물이 터지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그리고 어쩌면 그것만큼 중요한 하나의 이유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얘기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하루 전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사건 그게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고 13, 14, 15, 16,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알려진 그 요한복음 17장까지는 사실은 한 식탁에서 벌어진 얘기들이에요.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잡혀서 죽기 하루 전날 밤 그 만찬 식탁에서 벌어진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 14장의 분위기가 처음 시작하는 분위기가 좀 우울한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제자들을 떠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제자들의 장이잖아요. 수제자인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제자들의 마음속에 뭔가 이게 불안한 마음, 근심, 걱정이 스며들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안심을 시키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별로 아무도 놀라지 않지만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양육반을 하면서 그 양육반 가운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무 걱정 마세요.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면 이제 저를 믿으세요. 이렇게 제가 말을 했다면, 그런데 또 그 분위기에 그분이 또 막 아멘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휩쓸려서 다 아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요, 제가 나는 신이다 시즌 2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나는 신이다라는 그 첫 번째 그 시리즈가 2제록으로 끝이 나거든요. 시즌 2가 2제기로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환상적인 기획이긴 하지만 큰일 나죠. 예수님의 이 말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격에 놓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같은 상황도 아니고 유일신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 사회에서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충격적인 발언인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2절 3절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거 여러분 들으셨죠? 예수님 당신이 제자들의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그것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 갔다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제자들을 위해서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계속해서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입니다. 그런 후 4절에서 그분은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이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뭐지? 뭐 이런 어떤 표정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맥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있고 아버지의 집에 가시고 오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이미 말씀했어요. 그 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자중에서 다른 제자들은 이 분위기 때문에 뭐 그냥 잘 모르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뭐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영어를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게 또 못 알아듣는 척 하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때로는 안 웃어야 될 때 웃거나 뭐 이런 참사가 있기도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마 제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직설적인 도마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합니다. 5절을 보시죠.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도마의 이 질문이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발언 가운데 하나를 있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서 아는 채 하고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모른다고 말한 도마의 이것 때문에, 아니 지금 뭐냐고, 무슨 얘기 하시냐고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예수님의 중요한 말이 나온 거예요. 6절을 보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 길, 진리, 생명이라는 그 단어 앞에 정관사, 그리고로 헬라어로는 해가 붙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이렇게 보면 the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팀 켈러가 지적한 것처럼 다른 종교의 창시자나 영적인 스승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어떤 길이 맞는지 설명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아니면 어떻게 생명을 얻는지를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자체다. 나는 길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길이다. 그냥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진리다. 내가 어디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냥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당신 자신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확언을 하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 종교다원주의의 세상에서 아주 멋지게 생긴 사람들이 나이스한 매너를 갖고 하버드대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따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젠틀하게 또 굉장히 많이 학식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아니 무슨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냐고,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냐고.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그건 옛날에 그때 얘기고, 그냥 불교를 믿으시든 이슬람을 믿으시든 다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봐요.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 보면 나이스합니다.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생각이 진보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를 걷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 그 젠틀한 사람들, 그 많이 배운 사람들에 대한 정면 반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말을 들을 것인지 결정하셔야 돼요. 7절부터는 더욱 노골적이 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아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기에 그 아버지를 알고 있고 그분을 이미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매우 노골적으로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자꾸 선을 넘는 것 같고, 제자들이 삼키기에도 이건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내 빌립이 참지 못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말을 발설합니다. 8절을 보시죠.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보통 분이 아닌 그거 압니다. 주님 기적 일으키셨고 놀라운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 하신 거 압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이거 하시는 거는 너무 좀 선을 넘는 것 같아요. 주님, 그러지 마시고 이런 위험하고 이상한 말씀만 하지 마시고 주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냥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아마 좌절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3년 반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하며 온갖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그랬는데 또 이런 말을 하나?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설교학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을 이 목회학 석사 과정에서 설교학 1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설교 가르치고,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설교가 설교의 시옷도 모르는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론을 가르쳐요. 가르치고 실습시키는데 실습할 때도 나한테 원고 내면 내가 일일이 피드백 다 해주고 그래요. 피드백 해가지고 또 고친 거 설교 실습하면 거기서 또 현장에서 또 피드백 해주고 한 번 아니고 두 번도 하고 그 다음에 설교학 2를 듣고 또 해주고 그리고는 이 목회학 석사를 졸업하고 신학 석사라는 데 들어오면 거기서 또 설교 가르치고 그런데도 아니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뭐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럴 때 저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어떻게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냐 이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 살린 거 못 봤냐? 내가 문둥병자 고친 거 못 봤냐? 내가 그토록 말하는 거 뭐 하고 듣냐? 지금 방금도 말했지 않냐? 그러면서 주님이 도저히 못 알아들 수 없게끔 얘기를 하시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무슨 뜻입니까? 빌립아, 나는 턱수염에 샌들을 신고 있는 하나님이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너희에게 그 실체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10절에서 또 한 번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9절이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에 강조를 한다면 여기서는 이 삼위일체 신학의 표현을 쓰시면서 소위 상호 침투, 상호 내주 그 개념을 얘기를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적인 연합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분은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바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일은 그냥 한갓 인간 예수, 랍비 예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한 가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Q&A 형식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질문, 대답은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 위에 계시는 분, 너무 높아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지고 제자들이 만지고 냄새 맡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 분인지를 드러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앤디 스탠리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설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바로 최고의 설명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 창시자들, 예언자들이나 사제들은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그 존재와 삶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설명이고 그 자체가 진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이 계시라는 말은 감춰진 것을 드러내서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말은 감춰진 그 하나님을 특별하게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가장 잘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오류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진리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제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로 원하면 우리는 예수님 보면 됩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 원하시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본인이 자기 입으로 말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그걸 믿을지 안 믿을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겠지만 그분은 적어도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전에 얘기한 것,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세계 4대 성인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 가운데 그 도덕성이나 그 성실성에서 탑 4 안에 든다는 사람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자기 입으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정하세요. 만약에 그 말이 맞는다면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때때로 이해하기 힘들고 그리고 종종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예정하고 드러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사진을 보여주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 희미하게 어떻게 보면 그림자처럼 보여줬지만 예수님은 실물을 보여주신 거예요. 실물을. 여러분, 제가 젊은 시절에 대구의 공항터미널에서 서울 원정 그 시합을 가는 삼성 라이온즈 야구 선수 그 때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대구 공항 그 터미널이 좀 좁아가지고 제가 좀 가장을 한다면 그게 이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게 꽉 차는 느낌이더라고. 제가 그 사람들을 이미 사진으로 봤어요. 영상으로도 봤어요. 근데 이거를 실물로 제가 본 건 그냥 처음인데 제가 그 앞에 정말로 실제로 섰을 때 그 느낌은 TV나 사진에서 보는 거하고 너무나 달랐어요. 너무나 압도적이었어요. 마치 다른 인류 같았어요. 다른 인류. 그 당시엔 제가 이렇게 좀 상당히 몸에 살이 없었고 호리호리 했거든요. 예, 정말 왜 안 믿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왜소하게 느껴졌어요. 이 가나안 땅의 정탐 같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메뚜기 같다고 한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일단 피부 색깔부터 완전히 압도적이에요. 이게 이 그슬린 제대로 된 구릿빛. 이거 거기다가 막 어떤 사람은 키가 이만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이렇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20명씩 모여 있으니까 제가 그때 안 거예요. 야, 이게 프로 운동선수구나. 프로 운동선수들을 직접 보면 이거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치 그때 그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실제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실물 영접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를 들어 그분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막 생각하시죠. 어떤 사람 좋아하고 어떤 사람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좋아하세요? 아멘. 아무도 안. 1차 때도 이랬어요. 1부 때도 이랬어요. 정말 분위기 싸하고 아무도 아니 자기 목사를 하나님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멘 안 하는.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 좋아하고 어떤 사람 싫어할지를 정말 알기 원하시면 복음서를 열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모범생들, 아주 경건하게 보이는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제아들, 불황아들, 이런 죄인들 싫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전자의 사람들을 힘들어 하셨고 후자의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분은 나름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도덕적이라고 자랑하고 금식이나 11조와 같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보다는 가슴을 치면서 자비를 구하는 더럽고 불의한 세리를 더 좋아하셨어요. 그거 아세요? 그분은 5번이나 이혼 경력이 있는, 그런 후에도 한 남자하고 불법적인 동거를 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 찾아가가지고 같은 사마리아 사람한테도 손가락질 받는 그 부도덕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당시의 금기를 깨고 일부러 찾아가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행동과 태도는 하나님의 행동과 태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아들, 불황아들 싫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복음이 불황아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우리 같은 도시교회에서 보기 힘든 문신족들, 인생의 열등생들, 실패자들, 하층민들, 교양 없고 입이 거친 욕쟁이들, 다양한 것에 중독된 중독자들, 그분은 찾아가십니다. 그 곁에 있고 싶어 하세요. 그거 아세요?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자녀 삼아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힘들어하는 대상은 겉보기에는 반듯하고 자신의 도덕성과 영성에서 비교 우위를 자랑하고 헌금과 새벽기도를 포함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뭔가 내세울 게 있거나 아니면 무슨 발언권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더 힘들어해요. 저 같은 목사들, 교회 장로들, 중직자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헌금하고 새벽기도하고 교회 봉사하는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게 뭔가를 좀 하면 그러면 뭔가 자랑할 게 있다고 생각하고 내세울 게 있다고 생각하고 목소리 좀 높이겠다고 말하고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예화 가운데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더니 자기 교회에 다니는 이름도 잘 모르는 성도가 거기 천국에 앉아가지고 탕수육 먹고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보니까 집사님은 오히려 거기 짜장면 먹고 있고, 아니 그리고 얼마 전에 갔던 목사님이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천사한테 아니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그 천사가 니네 목사는 저 배달 갔어. 그러니까 너는 그 목사님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지금 수건 들고 와가지고 지금 식당이나 닦아라, 이렇게 했다는 그 우스갯소리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 목사는 그래도 천국에서 배달이나 갔지. 아니 그리고 그 장로는 들어가긴 다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을 말하자면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중직자는 천국에서 못 볼 사람도 많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진짜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또는 잘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정말 잘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인간의 성에 대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러분 알고 싶으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으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복음서를 읽고 공부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구약 읽고 있는데 좋습니다. 읽으세요. 근데 우리가 구약 읽다 보면 때로는 오하고 이게 하나님 나 잘 모르겠어 이런 생각 들고 그렇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구약은 어떤 면에서는 그림자이고 복음서는 실체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선지자들 간 또 다른 거예요. 그거 아시겠어요?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복음서 공부하면서 이 예수님과 돈의 관계,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뭘 말했는지, 예수님이 결혼에 대해서 뭘 말했는지, 예수님이 여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예수님이 종교인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예수님이 죄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는지 다 연구해가지고 분석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내 앞에 어떤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단정하기 참 쉽습니다. 그런 걸 잘해요. 이를테면 무슨 좀 안 좋은 일이 닥치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좀 못됐나? 뭐 심지어 하나님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일이 닥치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복 받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모르는 아주 비밀스러운 죄 가운데 계속 지내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와, 교회 잘 돼요, 그거 보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상황에 대한 느낌과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오늘과 내일이 다를 수 있어요. 상황이나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유튜브에서 듣는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만나는 그 예수, 죄인을 찾아가고 세리를 찾아가고 창녀들을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 그게 진짜 하나님 모습이에요. 무엇보다도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세요.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 읽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예수님에 대해 좋은 책들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화창케 여기는지, 무엇에 인상을 받고 무엇과 싸우시는지를 보십시오. 무엇에 집중하시고 무엇을 그러셨는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고 다른 모든 것을 해석하고, 심지어는 구약 성서를 비롯한 다른 성경들도 예수님의 렌즈를 통해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원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면 그분의 사람으로서, 그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말이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 유학 갈 때, 지금은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마 외교부 같은데 그런 데서 이제 저희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북한 사람 만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안보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들었던 말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외국에서 한국의 민간 외교관입니다. 그 얘기가 기억이 나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한국이란 나라를 평가할 겁니다.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인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문 앞에 사랑받는 교회라는 문패를 걸어놨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붐비는 지하철, 한국의 지하철 얼마나 붐빕니까? 그런데 그 지하철 안에서 자리가 하나 딱 생겼어요. 근데 한 아주머니가 놀라운 순발력으로 그 모든 것을 헤집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앞에 임산부도 있고 자기보다 더 나이 많은 할머니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 자리를 탁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는 딱 앉아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이 얘기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런 인상이 퍼져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더 이런 인상이 강해졌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그리스도인을 본다면 그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사회적인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면 무슨 박사고 뭐 어디 가서 외국에서 유학해가지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 더 우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하대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인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불친절하고 인색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이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 줄 인식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어서 위선 떨고 말은 거룩하게 하면서 성품이나 생명력이 없다면 교회 안에서는 전부 웃고 좋은 말 하면서 주차장만 나가면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만약에 그런 교회라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루하고 종교적이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정답만 말하고 죄인들 싫어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아시겠어요? 교회에 생명력이 없고 예배 모인다고 모였는데 지루하기 짝이 없고 재미 하나도 없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고 장례식하는 것 같고 정답은 잘 말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공감 못 해주고 정죄하는 거 좋아하고 죄인들 들어오면 불안해하고 적응 못하고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예훼손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각자와 교회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예수님처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가끔씩 지금도 제가 우리 목사로서 교회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지역의 어떤 인터넷 사이트 같은데 사랑 믿는 교회 너무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언제 그런 거 올린지 아십니까? 교회가 예수님처럼 자기 것 희생하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럴 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자기들 다 필요한 거를 교회는 내줄 때 그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엄청 나가지고 전부 마스크 못 사가지고 난리칠 때 우리 교회가 한번 마스크 내준 적이 있어요.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수년 전에 어떤 거제도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금요일 날 전도 집회를 하고 주일 날 말씀 전하고 그랬는데 금요일 날 이 전도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교인이 전체가 100명이 안 되는 교회예요. 근데 금요일 저녁 8시에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때 새로운 분이 50명이나 온 거예요.
아무도 놀라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도대체 몇 명이 와야 놀라시겠어요? 아니 100명이 안 되는 교회에 50명이 새로 왔다니, 그것도 금요일 저녁 시간에.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왔을까? 이 작은 교회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누군가가 들은 얘기인데, 그 교회 성도님들과 집사님들 중에 대우조선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은데, 같이 근무하는 비그리스도인 그 직원 동료들이 그분들 보고, 아, 저 사람들 같으면 교회 한번 가봐도 되겠다, 하나님 한번 알아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금요일에, 그것도 황금 시간대 저녁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받고 그분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십시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고 왜곡된 인상이 심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무엇보다도 복음서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감으로써 매력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나고 예정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복음서 공부하세요. 복음서 열어서 그분의 말씀과 관계와 태도와 행동과 사역을 세세히 살펴보시고 마음에 새기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서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그런 교회가 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영원히 남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